오늘 우리가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난세의 영웅으로 살라, 난세의 영웅으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요즘에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횟수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거의 제가 요즘 최근에는 못 들은 것 같습니다. 무슨 단어인고 하면은 과거에 간호사들을 배그의 천사라고 말을 했습니다. 요즘은 배그의 천사란 말 잘 못 듣죠. 그냥 간호사죠. 신체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그 약자를 돌본다고 해서 그런 칭송의 말이, 그런 칭송의 수식이 붙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가끔 잊을만 하면 의인이라는 말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한때 일본에서 전철역에 쓰러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뛰어내려서 그 상대방은 구하고 본인은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 사람을 일컬어서 의인이라고 이렇게 사회는 통념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장기를 기증한다든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무기명으로 자기를 드러내놓지 않고 이렇게 선행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사람들이 의인이라고 칭송을 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본받을 만한 다수의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을 사회 통념적으로 위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 위인전 많이 읽으라고 그렇게 강요 아닌 강요를 받고 살았죠. 무엇보다도 가장 두드러진 그런 수식은 아마도 영웅이라는 칭호가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영웅. 거기다가 남자면 영웅호걸.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위기에 처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신의 한 몸을 기꺼이 희생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영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누구를 영웅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순신 영웅. 자, 어떤 칭송의 말을 듣고 싶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자녀들이 정말로 이 위대한 칭호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시적인 그런 감성이 풍부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원히 별처럼 빛나는 그런 영웅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별처럼 빛나는 영원한 영웅, 여러 수식이 붙죠. 영원이라는 수식, 별처럼이라는 수식, 영웅이라는 수식.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누가 그렇게 또 어떻게 해야 가능한가? 그것은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자가 그것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결코 영웅이 될 수 없습니다. 옳은 것을 자신이 알고 그 옳은 것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 그래서 많은 사람을 그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의 진정한 영웅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물리적으로 군사적으로 영웅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 옳은 것으로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시대의 영웅이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웅이 될 수 있습니다. 옳은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 불멸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옳다, 틀리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자기의 관점하고 다르면 틀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하고 관점하고 같으면 옳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사람의 생각과 관점에서의 옳음이고, 하나님 관점에서의 옳음은 창조주 모든 만물의 원인이 되시고 근본이 되시는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사회적인 법에 저촉된 일이 없다 할지라도 그는 옳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적인 법적인 옳은 사람일지는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엔 옳은 사람이 아닙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 주변을 살펴보고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자, 내 주변에 옳은 사람이 많습니까? 옳지 않은 사람이 많습니까? 압도적으로 옳지 않은 사람이 많죠. 겉은 멀쩡하고 인격적인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옳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는 가까이에 있는 우리의 혈육들도 있을 수 있고,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가족들, 친지들, 지인들도 다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옳은 것을 아는 것이요, 그 옳은 곳으로 오는 것입니다. 이 땅에 호흡하는 동안에 하루라도 빨리 그 옳은 곳으로 나오지 않으면 그들은 그릇된 삶을 살고 그릇되게 끝마치고 그것에 상응하는 대값을 하루 이틀이 아닌 영원토록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옳은 대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 우리를 많은 사람들 중에 뽑아서 그 옳은 것을 알게 하시고 옳은 일을 위해서 헌신하게 하셨는가? 바로 각 가정에 있어서, 각 지역에 있어서, 각 내게 허락하신 그 인간관계에 있어서 역할과 책임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먼저 뽑아서 우리를 지금 세우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무슨 말입니까?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요, 그 옳은 곳으로 인도하는 자가 지혜자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지혜자를 똑똑한 사람, 암기력이 뛰어난 사람, 출세한 사람들을 지혜자라고 일컫는데, 성경에서는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옳은 것을 위해서 자기의 생애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을 지혜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있어야 미래의 영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꿈을 꾸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비전이요, 그것이 미래의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최선을 다해도 한 명, 두 명 일생 동안에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루에 3,000명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옳은 대로 돌아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생 동안에 자기 가까이 있는 한 사람을 위해서 애쓰다가 겨우 한 명 한 사람, 두 명 한 사람, 그것이 최선이면 한 사람일지라도 3,000명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꼭 숫자가 많아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많은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 관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옳은 곳으로 인도했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그를 동일하게 영웅처럼 여기시고 별처럼 빛나게 하시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길 바랍니다. 꼭 많은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의 관점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받는 모든 분들도 이 시대에 옳은 대로 인도하고자 하는데 에너지와 시간과 물질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미래의 영웅의 터를 마련해 나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삶의 행태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분법적이에요. 대조적입니다.
이렇게 영웅이 있으면 영웅의 반대편에는 무엇가 있어요? 졸장부, 폐잔병과 같은 사람이 있죠. 누군가는 목숨을 위해서 산화하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도망가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지혜롭게 옳은 일을 위해서 삶을 헌신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욕심만 채우기에 급급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불을 거머쥐고 있어도 영웅이 될 수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성공적인 것 같고 굉장히 잘 나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대단히 졸장부와 같은 그런 미련한 인생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어떠한 그 숫자, 규모 이런 것에 우리가 부러워하거나 위축되거나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단 한 번의 생애를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려고 하거나 쾌락 때문에 구질구질하고 더럽히고 비굴하고 기회주의적인 그런 생애는 우리하고 결별해야 될 그러한 삶의 행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회적인 인기 여부의 영웅은 졸장부들에 의한 가짜 영웅입니다. 이 시대에 영웅이 많습니다. 근데 그 영웅의 시간은 매우 짧다는 데 특징이 있습니다. 지속적이지 않습니다. 잘 나가는 연예인도 길어봐야 1, 20년, 2, 30년입니다. 특히 아이돌 그룹은 10년 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당장의 사회적인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모 아이돌 그룹의 일원도 그렇잖아요. 인기 뜬구름과 같죠. 가짜 영웅의 몰락은 비참합니다. 진짜 영웅, 지금은 사람들이 잘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면 당장에 드러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영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사람들에게 소외되고 이름도 없고 때때로 박해당하고 거부당하고 미움을 받고 까닭없이 원수가 되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도 그렇습니다. 수저조차 물고 태어나지 못한 한 여인의 생애입니다. 시대의 수저 논쟁이 얼마 전에 한창 뜨거웠죠. 무슨 수저가 있어요? 흙수저, 은수저, 금수저, 동수저, 수저도 없이 태어났다. 어떤 사람은 다이아몬드 수저다. 수저가 막 계속 생겨나요. 그런데 이 여인의 이름은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이 에스더는 지금까지 자자손손 영웅으로 남아있는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우리가 또 이 말씀을 접하고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는 언제 어떻게 자신의 부모님을 잃었는지 알 수 없지만 부모님을 잃은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조실부모한 여인입니다. 이 시대로 말하면 수저조차도 없이 태어난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양육해주고 돌봐주고 먹이고 입히고 멘토가 되어줄 부모가 없는 거예요. 고아입니다. 고아. 그런데 그에게는 다행하게도 사촌 오빠가 있었습니다. 짐작컨대 나이가 많은 사촌 오빠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집안에 큰아버지가 연세가 많고 막내로 태어나면은 거의 아버지빨이죠. 오빠라고 호칭은 붙이는데 20, 30년 차이가 나면 거의 아버지빨이잖아요. 아마 에스더와 모르드게 사촌 오빠의 그 나이 차이는 연령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사촌 오빠가 양육을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영웅은 상당수가 이와 같이 수저조차도 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영웅으로 쓰임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예수님만 해도 어디에 태어나셨습니까? 말구유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의 죄인들을 위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주가 되셨고 왕이 되셨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을 받아가지고 구덩텅이에 던져졌다가 다시 꺼내가지고 은 20의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의 가족 70명을 구원하는 영웅의 삶을 살았습니다. 반전을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다수가 출세하고는 거리가 먼 어부들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들을 범인이라고 했습니다. 아주 지극히 평범한, 모세도 자라기는 왕궁에서 자랐지만 못에 버려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란 못에서 건져냈다 그 뜻입니다. 버려졌습니다. 근데 의도적으로 부모가 그 공주 있는 목욕하는 곳에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흘려보내 가지고 눈에 띄게 했어요. 그래서 여자의 그 모성애를 자극해서 모세를 건져서 자기 아들처럼 길렀어요. 그런 모세도 자기 민족을 구출하는 그러한 위대한 영웅의 삶을 살았습니다. 영웅은 언제 필요합니까? 난세에 영웅은 필요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집안은 평안합니까? 옳은 곳입니까? 옳지 않는 삶을 지향하고 있다면 그 가정은 지금 난세입니다. 난세. 어지러운 세상, 미련하고 한심한 가운데 자기 잘났다고, 자기 생각이 다 옳다고 생각하는 난세입니다. 난세.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난세요. 우리가 머무르는 각 가정들이 난세입니다. 예전에는 정이 있었고 서로 간에 애틋함이 있었고 긍휼이 있었는데 요즘은 안 만나면 끝입니다. 친인척 간에도. 옛날에는 친인척들이 다 명절에 다 모였습니다. 사촌에 팔촌까지. 근데 수십 년 전부터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너는 너, 나는 납니다. 남보다도 못합니다. 이것보다 더 난세가 어디 있습니까? 가족, 친지, 인간관계는 뭐 때문에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어려울 때 돕는 사랑을 주고받기 위해서 필요한데 네 일은 네가 알아서 하고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시대는 하나님이 필요하는 영적인 인재, 정신적인 귀족이요, 지혜자요, 영웅이 필요한 때입니다. 사람들이 보여지는 재물이 많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주택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정신세계가 고결하고 귀족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 다른 사람이 지금 얼마나 힘들고 고달프고 옳지 않은 대로 살고 있는지를 알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겉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면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런 영웅이 필요한 때입니다. 부자는 왜 미련해질 수밖에 없습니까? 자신이 불편함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의 범위도 짧아요. 주로 자기 욕구 중심으로 생각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금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생각의 범위가 폭넓어져. 그래서 부자가 영웅이 되기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이 어렵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부자로 살고 있으면 부러워할 대상이 아니라 불쌍히 여길 대상입니다. 그 부를 의지하게 돼 있고 그 부를 통해서 자기의 삶을 영위해 나가기 때문에 감사도 없고 어려운 사람도 헤아릴 수가 없어요. 자기가 어려워 보질 않으니까. 근데 어려운 사람은 어려운 사람들이 헤아리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열악한
환경에 살고 있고 어려운 우여곡절이 많았다 라고 하면 자꾸 생각하게 되잖아요. 왜 이런 어려움이 닥칠까?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까? 그래서 지혜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없으면 인격이 다듬어지지도 않고 지혜롭지도 않고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발견하지 못한 채로 그냥 희희낙낙하다가 인생을 끝내버립니다. 영혼과는 거리가 멀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만약에 선택하라면 무엇을 선택하며 살겠습니까? 우매하고 미련한 부자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가난한 지혜자로 살겠습니까? 말로는 가난한 지혜자로 살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어리석은 부자로 살고 싶은 생각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꼭 한두 명은 그거보다 진일보한 생각을 갖죠. 지혜로운 부자로 살면 좋겠다. 경제력도 넉넉하고 지혜도 있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있어요. 극소수만이 그렇게 해당이 되어지는데 욥이 그랬죠. 욥은 지혜로운 부자였어요. 오늘 본문의 이 에스더도 분명히 수저조차도 물고 나오지 않았는데 지혜로운 부자로 발돋움했어요. 왕후 페르시아 왕국의 왕후가 됐으니 왕의 것이 내 것이요 내 것이 왕의 것이에요. 수저조차도 없던 여인이 점프를 해도 너무 많이 점프했어요. 그렇죠? 천장을 뚫고 나간 것 같아요. 천장까지 올라가도 대단한데 천장을 뚫고 올라간 것 같아요. 인생은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언제 어떻게 어떤 전환점이 생길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재정적인 것, 경제적인 것을 잘 관리할 수 있으면 엄청나게 맡기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혜롭게 여기시고 충성되이 여겨서 많은 것을 맡기신다고 하셨을 때 흠결이 없다면 그런 결과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많이 벌려고 하지 말고 내가 충분히 이 재정에 대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품격의 사람이 먼저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부어주실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꿈을 꾸세요. 왜 내게 돈이 필요한가? 어떻게 돈을 쓰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합당하면 채워주신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을 합니다. 저는 늘 이야기하듯이 사람들에게 대접하고 싶어요. 복음을 알게 해주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진리를 그들에게 무료로 가르쳐줄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때가 되면 그 일들을 이루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이, 여건이 다소 불편하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영웅적 생각을 갖는다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사는 여건조차도 바뀔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미리 체념하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신적이며 영적인 귀족은, 영적 생각을 가진 사람은 환경도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들게 살았습니다. 천막을 지어서 자비량하고 일부는 또 선교 후원을 받아서 선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도 쓰임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육체의 때는 찰나이고 영혼은 영원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육체의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 왜 에스더가 이와 같이 천정을 뚫고 올라갈 만큼 그러한 전환을 꾀했는가? 성경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양육을 받을 때에 무엇을 배웠는가 하면 20절에 2장 20절에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순종하였더라. 따름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의미를 약화시키는 거예요. 양육받을 때와 같이 어떻게 했다? 순종하였더라. 자, 에스더는 어떤 여인이었어요? 순종하는 여인이었다. 자, 나 아무개는 어떤 수식이 합당합니까?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불순종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에스더를 이렇게 높이셨고 또 민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에 그를 통해서 민족을 구원하시는 영웅으로 쓰시려고 했는가? 그것은 학력도 아니요, 스펙도 아니요, 미모도 아니요, 열심도 아니요, 출신 성분도 아니요, 그가 잘 순종하는 여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신을 이 말씀에 대입해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구약에도 사울이 순종하지 아니했을 때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순종은 왜 중요합니까? 순종 속에는 이미 사랑이 녹아 있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니까 불순종하고, 사랑하지 않으니까 고집피고, 사랑하지 않으니까 대적하고, 사랑하지 않으니까 등을 돌리는 겁니다. 그런데 순종은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아마도 에스더가 양육 초기부터 순종을 잘하는 그러는 여자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양육을 통해서 순종하는 여동생이요 딸처럼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순종은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함께 펴보겠습니다.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어떡하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도 옳지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도 옳은 것이다. 지난날 한번 살펴보세요. 나는 어떤 것들을 불순종했는가? 지금은 어떤 것들을 순종하는가? 부모들이 요구하는 것은 도둑질하라, 사기쳐라 이런 거 가르치지 않습니다.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처음에는 순종이에요. 두 번째는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어떻게 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순종과 공경을 했더니 잘 되고 장수한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면 잘 되고 장수한다. 에스더의 이 점프는 우연한 결과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몸에 배고 품격이 되어지다 보니까 그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잘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지지리도 우여곡절이 많고 슬픔이 많고 아픔이 많았다면 문제를 어떤 사람에게 찾지 않고 내가 불순종한 것을 정말로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하고 이제 순종의 사람으로 바뀐다면 그는 잘 되는 길로 나아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말씀 앞에서 굉장히 많이 찔림을 받았습니다. 순종이 이렇게 중요한데
왜 내가 그때 그렇게 순종하지 못했을까? 그래서 그 아픔이 지금까지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순종한 사람들을 세울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모르드게도 순종의 사람이요.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모르드게는 사촌 오빠였음에도 불구하고 왕으로서 명령을 하니까 그 명령을 수행하였더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에도 그런 거예요. 서로 상황에 따라서 순종하는 겁니다. 잘 안 될 때 수조 타령하거나 조건 타령하거나 사회 탓하지 않고 환경 탓하지 않고 내가 불순종의 사람인지 순종의 사람인지를 성찰해야 됩니다. 우리는 순종해야 될 대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보다 권위는 다 순종해야 될 대상입니다. 영적 권위가 있고 사회적인 권위인 부모가 있고 국가의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무를 행하는 것도 일종의 순종입니다. 그래서 영웅이 되어지는 첫 번째 자질과 태도는 무엇이에요? 순종하는 것과 공경하는 것이다. 누구나 제2의 에스더가 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순종과 공경의 삶. 평소에 부모님의 가르침을 잘 순종했다면 그 삶도 평탄합니다. 그런데 묵살하고 임의로 고집으로 살았다면 우여곡절을 많이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영적 지도자의 멘토를 잘 따르고 순종했다면 그 삶은 우여곡절이 없습니다. 그러나 듣기만 듣고 흘려버리고 무시해버리고 튀어나가고 그러면 그 앞길이 가시밭길이요, 진흙구덩이요, 늪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순종하는 자는 때를 알고 때에 맞는 선택과 행동을 하는데 주저하지 않는 지혜를 발휘합니다. 민족이 다 죽게 된 위기에서 나만 살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하만이라는 자가 자기가 높아지려고 왕에게 뇌물을 주고 해가지고 자기에게 절하지 않은 모르드게와 그 모르드게가 속한 다문화 민족의 그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왕에게 반지를 얻어가지고 그 결제를 해서 공포를 하나 해놓은 상태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맞닥뜨린 겁니다. 그랬을 때 사촌 오빠가 에스더에게 요구를 합니다. 네가 왕후가 된 것은 이 위기 때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왕에게 나아가라. 그 당시는 군주국가 시대, 왕정 시대라 왕이 원하지 않는데 나오면 왕후라도 죽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3일간 금식 기도하면서 자신과 자신의 민족을 다 모여서, 그리고 나갔는데 만약에 죽으면 죽겠다. 영웅은 위기 때 빛을 발합니다. 평소 때는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이 난세에 빛을 발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밑보이면 밑보이리라. 박해를 받으면 박해를 받으리라.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는 게 옳은 것이요 라고 얘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더는 왕한테 나갔어요. 기도하고. 그랬더니 왕이 금오를 탁 내밀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왕후가 그렇게 예뻐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눈에 콩깍지가 씌우게 만드는 거예요. 평소 때도 예뻤겠지만. 그래서 왕후가 원하는 게 뭐예요? 오늘 저녁에 오셔서 만찬을 즐기십시오. 파티를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날 별로 이야기를 안 해요. 한 번 더 오세요. 그래 놓고 왕의 마음을 완전히 얻어가지고 지금 이 하만이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왕이 노발돼 버려요. 그러면서 모르드게가 했던 일들이 과거에 자기와 나라, 자기 목숨을 위해서 고발했던 것들을 끄집어 보면서 어떤 것을 모르드게에게 행했느냐. 그랬더니 하만을 통해서 모르드게가 높임을 받도록 역전을 시작하시더니 나중에는 하만을 장대에 다는, 그리고 모르드게와 유다민족을 죽이려고 했던 그 원수들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이틀간 이어서 그래서 반전을 이루는 영적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하는데 그가 아주 익숙돼 있고 몸에 배어 있고 그것이 품격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영웅의 또 다른 표현을 일컬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명나무라. 사람들의 생명을 건져서 주렁주렁 열매를 맺기 때문에 생명나무다. 또는 사람 낚는 어부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건지는, 물고기를 잡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건지는. 그리고 앞서 언급한 것처럼 영원토록 별처럼 빛나는 자가 되어집니다. 옳은 대로 인도했기 때문에 우리는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대입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출신에 연연하면서 속으로 원망 불평은 하지 않는가? 아니면 나는 우리 집안과 가문이 좋아 우월감에 빠져서 교만하지는 않는가? 나는 권위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바른 품격을 갖추기에 애를 쓰고 노력을 다하고 있는가? 아니면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기회주의적으로 출세만 하려고 하지 않는가?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순종을 배우고 순종의 사람이 되기 전에는 잘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날고 긴다 할지라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한다 할지라도 원인 무효입니다. 순종이 없으면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순종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고 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면 모래 위에 지은 자와 다를 바 없다고 그랬습니다. 순종을 배우기를 바랍니다. 순종으로 점철된 품격과 태도는 잘 되고 건강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나중에는 별처럼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충대충 눈가림만 하고 불순종하고 그러면서 잘 되려고 하고 건강하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영광받으려고 하는 것은 도둑심보입니다. 도둑심보는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순종 못했으면 눈물로 회개해야 돼요.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순종함으로 온전케 되어 그리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해라.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순종은 더 좋은 다음 기회의 보증 수표와 다를 바 없습니다. 말을 바꾸면 불순종은 다음 기회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점프할 기회도 없고 영웅될 기회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생애는 전적인 순종이며 복종의 생애였습니다. 십자가 앞에 두고 기도할 때도 그랬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 생각, 내 욕심,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순종은 자기 유익입니다. 남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내 자신을 위한 것이고 나로 하여금 때에 맞는 행동을 하게 하고 헌신을 하게 하고 영적 삶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원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난세에 오직 욕심과 정욕이 충돌하는 이 세상에 더러움과 음행과 폐역이 만연한 이 시대에 진리를 순종하는 영적 영웅 히어로들을 찾고 있습니다. 정신적 귀족들을 찾고 있습니다. 귀족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고 생각이 다른 사람, 옳은 것을 알고 옳은 대로 인도하고자 하는 대로 역량을 망라해서 헌신한 사람들이 영적인 정신적 귀족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귀족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걸 또 다른 표현으로 너희는 왕같은 족속의 제사장이다. 왕같은 족속이다. 너희들은 영적인 귀족이다.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자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런 영웅의
생애가 되길 갈망합니다. 그래서 짬짬이 기도할 때나 자기 미래를 내다볼 때나 사람들을 대할 때 이용 가치나 편안함과 이런 쪽이 아니라 어떻게 그들을 옳은 대로 인도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접근하고 대접하고 섬기고 돌보고 찾아보고 그런 기회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영웅을 찾으십니다. 그 영웅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합니다. 주님이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영웅적 삶을 잘 수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